벌써 2022년 마지막 달인 12월 첫째 주일이라니 참 실감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세월이 빠르게 흘러가는구나 느끼게 됩니다. 이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또 시시각각 변해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변화 속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그 가치와 또 인생의 의미를 다시 확인하고 붙드는 이 복된 예배의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 23편 말씀을 찬찬히 살펴나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 4절은 시편 23편 이 시의 중심부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부의 중심에 오늘 시인의 고백이 있는 것이지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보석 같은 고백이 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석 같은 고백이다라고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참으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을 우리가 진정으로 할 수 있다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삶으로 옮길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복된 인생 아니겠는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의 핵심, 우리는 다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 신앙의 핵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진정으로 확신하고 고백하며 그것이 과연 그 믿음이, 고백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고 있는가? 그것에 신앙의 핵심이 있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의 삶에서 참으로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23편 이 시가 시작되는 첫 단어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여호와였죠. 여호와. 시인은 자기 자신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부르면서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삶의 첫 자리에 놓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부르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시작된 이 시는 그 중심부에 이르러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에서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지금 시인이 고백하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사실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뜻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타는 가시덤불 사이에서 부르셨지요. 모세를 부르시는 그 기사가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무슨 사명입니까? 너는 애굽의 압제하에 있는 나의 백성, 고통받고 신음하고 부르짖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거라. 하나님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받았던 그 모세의 첫 반응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게 모세의 첫 반응이었어요. 사명을 주셨는데 그의 반응이 무엇이었다고요? 내가 누군데요? 내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큰 일을 감히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택도 없습니다. 이런 반응을 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막이 준비되었을 텐데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누군데요? 라고 말했던 모세를 향해서 네가 누구인 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너는 이것 하나만 기억하면 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거야. 너는 이 사실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도 모세는 용기를 내지 못했지요. 출애굽기 3장 13절 하반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또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 말은, 이 모세의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명함 한 장 줘보세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명함 한 장 줘보십시오, 이런 말이죠. 또 하나님은 그의 눈높이에 맞춰서 또 명함 한 장 건네주셨습니다. 받고 보니까 그 명함에는 세 단어가 적혀 있었던 거지요. 히브리어로 에흐예, 야셀 에흐예. 우리말 번역으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영어 번역에는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을 보통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기소개를 듣고 무슨 생각을 합니까? 역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하나님, 그 어떤 존재에도 의지하지 않고 초월해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그것은 바른 이해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죠. 여기서 적혀 있었던 단어 중에 두 단어가 바로 에흐예라는 건데, 이 단어는 모세를 향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못합니다라고 했던 모세를 향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거기에 있으리라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인 거죠. 이 단어는 사실 복잡하게 해석될 수 있겠지만 이 연결성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긴 비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시고 위대하신다 한들 나랑 아무런 상관없이 저 하늘에 그렇게 계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믿는 자들의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대한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되겠지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위대하시지만 저 멀리 떨어져 계신, 초월해 계신 하나님으로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후자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월해 계신 하나님은 동시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담아서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힘있게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이 고백을 시인이 언제 하고 있는가, 그 시점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시인은 주께서 나로 하여금 꽃길만 걷도록 하셨으니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내 삶의 목자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맞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은 온전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어그러진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그러한 삶에서 고통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삶에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내가 조금만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면 반사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당하게 하십니까? 즉각적으로 이런 반응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죠. 목자로 섬기고 따라가더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꼭 죄를 지어서만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우리는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셨나? 그 고난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나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내가 자초한 고난도 없지 않아 있겠죠. 하지만 내가 당하는 고난의 모든 고난의 원인을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고난의 원인을 내가 밝혀내리라, 그런 시도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고난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 고난과 어려움은 그냥 두어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왜 이럴까? 고난의 원인을 분석하려고 한들 여러분 결코 만족스러운 답을 얻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는 거죠. 고난의 신비라는 것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난 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분명히 힘든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내 삶의 의문으로 남아있는 그런 고난의 흔적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해결받지 못한 문제, 치유받지 못한 그 상처들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성도의 심령으로부터 반드시 터져 나와야 할 고백이 있다면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인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기 때문에 과연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난 자체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도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아파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 나와 함께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시인은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삶이 평탄하게 흘러갈 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 삶이 아무 문제가 없고 너무 잘 나가고 있는데 그때는 다 믿음 좋아 보이죠. 할렐루야 이러면서 만날 때마다 정말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내 삶에 시련의 파도가 닥쳐올 때에 내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다는 것이 내 믿음의 결과가 아닙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참된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내는 사랑인 것이죠.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 성도의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강인한 극기심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인내심이 아닙니다.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지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고난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난에 대한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이 지점에서 걸려 넘어집니다. 내가 그렇게 고난당할 때, 힘들어할 때 주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왜 침묵하셨습니까? 왜 외면하셨습니까? 그러고도 저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런 원망과 탄식이 우리 안에 늘 잠재되어 들끓고 있는 거죠. 아주 오래전에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그래 오래전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학생들 문학의 밤 같은 그 행사를 하면 책자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책자에 단골 메뉴로 실렸던 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글입니다. 아시죠? 이런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예수님과 해변을 거닐게 된 거죠. 하늘을 스크린 삼아서 그의 지난 생애가 지나온 날들이 싹 영상처럼 그렇게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니 해변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이렇게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인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바로 자신이 가장 슬펐고 가장 아팠고 큰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순간이었음을 그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막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따져 묻게 됩니다. 아니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을 한 거죠. 우리 주님이 뭐라 답변하셨습니까? 입 다물고 계속 걸어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었단다. 내가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시간에 모래 위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러한 내용입니다. 내 믿음이 좋아가지고 내 혼자 그 고통을 이겨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주님은 여러분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아파하셨고 격려해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안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을 업어서 그 고난의 골짜기를 주님은 통과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믿음의 승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이 내 삶 가운데 있는가 그 여부에 따라서 승리의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고백,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은 성도에게 있어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서 현재의 소중한 시간들을 낭비하며 살아갑니다.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과 풀리지 않는 문제와 그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내 삶에 이런 고통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과거에 집착해서 현재를 낭비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삶이 꼬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반응하는 겁니까? 역시 난 안 돼. 이럴 줄 알았어. 바로 그런 일 때문이야. 잘못된 숙명론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허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 과거의 상처에 집중하고 그 상처를 묵상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런 상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시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시인의 고백이 내 영혼에 큰 울림을 주어서 이 고백이 나의 진정한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어떠한 인생의 어려운 문제로 힘겹게 싸우고 계시더라도 여러분, 성도의 삶의 고난은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상황은 결코 그렇게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은 이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시편 23편에서 만나는 우리 주님, 그 선하신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은 시편 22편을 통과하신 주님입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자막이 준비되었나요? 제가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흔히 시편 22편을 메시아 순환시라고 말합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께서 고난당하실 것을 내다보며 그렇게 영감받아 지은 시다라고 해석을 하지요. 이 시인의 부르짖음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이 신약의 어느 부분에서 발견되어집니까? 바로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그 십자가에 달린 우리 주님의 입에서 이 외침이 터져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라고 자기 목숨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지요. 부활하신 주님,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지금도 거룩한 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고난으로 결코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이 지금 내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두려움을 이겨내리라, 승리의 발걸음을 이어가리라,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길 걸어가다가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될 때에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과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주님의 그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며, 그 사랑의 절정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확증되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겁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는 사랑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 어떤 장애물도 어떤 피조물도 그 사랑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죽음마저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 성경의 선언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고 또다시 기울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존경하고 좋아했던 목사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제가 그 목사님 책도 즐겨 읽었고, 신대원 시절에 사역 시작하기 전에 한 몇 달 정도 그 교회에 출석하면서 예배도 드렸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은퇴하시고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힘든 항암 치료 그 과정 때문에 영상으로 뵀을 때는 무척이나 수척한, 매우 수척한 그런 모습을 보고 놀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그런 간증하시더라고요. 오늘 시편 23편 4절 말씀, 그것을 이제 인용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은 이 목사님이 목회를 굉장히 크게 하셨거든요. 훌륭하게 잘하셨는데, 이 말씀은 자기의 목회가 평탄하고 한마디로 승승장구할 때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오히려 그 힘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몸부림칠 때 바로 이 말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이 그 목사님의 마음에 새겨졌고 수도 없이 그 고통의 그 시간을 이 시편 23편 말씀을 암송하며 그렇게 이겨냈다. 그런 이제 고백을,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성도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고난이 우리 삶에 닥쳐올지라도 실망스러운 실패와 여러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오더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심으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참 소망 가운데 고난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승리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